같이 보실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번 첫 주에 때가 오래이므로 이렇게 말씀 주제를 정했다가 그 전에 했던 내용이 좀 부족해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장성한 자라는 내용을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반대되는 말, 대비되는 말이 어린 아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저는 머릿속에 그려봐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인가 보니까 그 예능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면을 하나 연출을 해줬냐 하면 유모차를 타고 이게 다 큰 어른인데 나이가 든 어른인데 유모차를 하나씩 타고 그 유모차에 그 꽃가라 턱받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아기처럼 꾸민 다음에 젖병을 하나 빨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 여러 그 김병만이하고 누구누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모습을 연출했던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언뜻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 컸지만 다 성장했지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유모차의 힘을 빌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또 딱딱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섭취할 수 있는 치아도 생겼고 턱도 충분히 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젖병을 뺏어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엊그저께 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는데 우리 예준이하고 하음이하고 둘이의 모습이었는데 하음이가 젖병을 들고 이제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예준이가 그게 누구 건 줄 알았냐 하면 자기 건 줄 알았는가 봐요.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젖병을 주니까 들고 누워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제 그건 누구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냐면 어린 아이의 아주 자연스럽고 그 모습을 쳐다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웃음을 짓죠. 쳐다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만일 예준이나 하음이나 오늘 또 하론이도 왔더라고요. 하론이도 왔는데 애기 셋이 이렇게 왔는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만일 저렇게 그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또 젖달라 그러면 어떨까요? 젖병 달라 그러면. 그건 참 문제겠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런 아비된 마음, 어미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서 젖병을 뺏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뜻에서 이 히브리서 5장 또 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 때가 오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은 어떤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참 이상하죠. 구원받고 나면 입이 그렇게 열려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외치고 다니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입이 봉해지죠. 어떻게 이렇게 반대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 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고 하는 그 순서인데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들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는 그렇게 입이 열렸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오래이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선생이 되어져서 말씀을 흡족하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 뭘까요? 안 궁금하던가요? 단단한 식물. 뭐가 단단한 식물일까요? 네, 한번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한번 13절 한번 보시면 1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랬어요. 이제 젖을 먹으면 어린 아이다 그 말이죠.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뭘까요? 좀 궁금하죠. 단단한 식물은 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갈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자신들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시켜보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모습에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할 겁니다. 또 14절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어린아이는 뭘 먹느냐 하면 젖을 먹어요. 젖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단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선,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단단한 식물이라 그랬는데 식물 그러면 말 그대로 뭐죠? 식물 그러면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물들을 가리켜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먹었던 음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잡수셨던 음식이 있다면 우리 그거 먹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어떤 음식의 기록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골라서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이 재밌는 얘기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면 우리 찬송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나오죠. 참깨라면? 수준이 저와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이제 그 라면이 아닌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라면 중에 최고 맛있는 라면이 주와 함께 라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면 중에 맛있는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 라면은 어떻게 끓여도 맛이 없는 거죠. 맛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 맛있는 라면이니까. 언어의 유의가 들어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해학적인 그 언어의 유의들이 덜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덜어 말씀하신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좀 유머러스하고 편한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너무나 농담 위주의 또 진지함 없는 그런 분위기도 문제지만은 너무 무거워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도 조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냥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제가 워낙 다큐 쪽이라 제가 얘기를 하면 대부분 조용해지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예능이어서 재밌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주와 함께 라면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드셨던 음식 중에 최고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면요? 그때 라면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드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연포탕?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달라고 하셨던 음식은 생선이었죠. 지금 막 잡은 생선을 달라 하셔서 드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셨던, 예수님이 맛있게 잡수셨던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무엇인지 더 궁금하면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로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맛있게 그리고 즐거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셨던 양식은 이 양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양식도 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자신이 하실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드셨던 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식이 저처럼 부드럽고 목에 잘 넘어가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먹으려고 하는 양식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은 목 넘김도 부드럽고 간도 적당히 맞고 모든 것들이 흡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먹어야 하는 이 단단한 음식은 단단한 식물은 예수님이 드셨던 것처럼 껄끄럽고 가시도 있고 먹기에 아주 부적합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영이 활동을 하죠. 이 양식을 먹으면 마음도 회복이 되죠. 영과 혼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몸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하는 식물인 거죠. 그런데 이 식물을 먹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그 양식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셨어요. 그 양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거친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실 수 있었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우리들 삶들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변화된 그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고 싶으냐, 이 양식을 먹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썩 먹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생명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교회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교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나이로 머물러 있으며 뒤에가 재밌죠. 살만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 애들이 젖을 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볼살도 막 늘어지고요. 푸동푸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쑥 자랍니다. 손발이나 이런 것들이 쑥 자라서 그 먹은 것들이 희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섭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처럼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말씀을 갈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읽게 되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살만 찌는 성장하지 않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리킴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땅히 알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뭐만 하는 거죠? 참관. 참관이 뭐죠? 참관. 참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세가 일단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쳐다만 보는 거죠. 집에 이삿짐 날인데 자기 집 이삿짐을 나르는데 자기 방에 책을 막 옮기는데 자기 책이에요. 자기 학용품이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거 다 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관만 하는, 이게 참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리를 다 떨면서. 엄마, 그 있는 지우개 저쪽으로 치워야 되잖아. 엄마, 그거 좀 담아봐. 그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라고요. 이제 가정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 사이의 일을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믿는 자가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세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 가운데 두 가지 것들을 보면 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고 비대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대두증 걸린 아이 보여드린 적 있나요? 대두증이 있고 소두증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대두증은 뭐냐면 애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딴만큼 커져갖고 몸하고 머리하고 비율이 문제가 생기니까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소두증은 뭐냐면 머리가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컸는데 머리가 작으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커도 문제고 머리가 너무 작아도 문제고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장의 과정들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보이나요?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설교도 일종의 교재예요. 주고받는 거니까요. 저는 한 달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것들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말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성장해야죠. 쟤는 꼭 말하는 게 뭐 같아요? 애 같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인데 꼭 말하는 게 누구 같아요? 어른 같아. 그렇죠. 애인데도 말하는 게 꼭 뭐 같다 그래. 쟤 말하는 거 보면 속에 늙은 영감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뭔가 좀 늙은 영감이 하나 그 안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었고 어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성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내가 그 어린아이 때 말했던 것과 어린아이 때 깨달았던 것과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오전 노사님이 참 재미나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애들 옛날에 구슬치기 하잖아요. 구슬치기 안 해봤나요? 우리 때 많이 했죠. 구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력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어갖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따갖고 오면요. 소중히 보관을 하잖아요. 구슬도 어떻게 해요? 갖고 오면. 해가지고 막 닦아갖고 막 보관하잖아요. 옛날에 구슬은 요만한 구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따오면 어때요? 뭐 주머니 같은 데다가 그냥 소중히 보관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누구 말 맞다, 우리 정사님 말 맞다라 한 트럭 갖다 줘도 어때요? 별로 반갑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때 것을 장성한 자가 되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요즘은 그 키덜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 때, 어렸을 때 욕구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린 아이 때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키덜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 때 못했던 것들을 나이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 장난감들을 누가 많이 사가느냐 하면 어른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서 만족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막 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어린아이 때 못 해봤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매여갖고 내가 그걸 안 하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때요? 어른이 되면. 그거 어린아이 때 못했지만 지금 못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나왔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 예수님이 잡수셨던 음식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단단한 식물이었을 것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먹기에 껄끄럽고 먹기에 아주 불편한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드셔야만 했던 음식. 그것이 단단한 식물 음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땅히 우리가 먹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어쩌면 단단한 식물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 11절로 다시 가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각을 사용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고,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말의 뜻이 어떤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큰일 났네. 그게 구원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 그것을 깨달은 것, 그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든 다 이루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 그 구원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복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그곳에 굴복시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내가 굴복했고 내가 거기에 내 무릎을 꿇었어요.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탄생입니다. 그래야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모든 말씀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죠. 마태복음 7장 잘 기억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자, 우리 전도집회 때 구원받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들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앞뒤의 말씀을 제가 수없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듣고 준행치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창수가 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나 하는 것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신호등이 빨간불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나가도 돼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죠. 누구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법이에요. 내 상황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준행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각에 있습니다. 어떤 지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들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그거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와 다른 교회들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서 차이점이 어마어마하죠. 얼마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민감한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을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그 자동차 안에 요즘 앞뒤로 뭘 달아놔요? 블랙박스를 달잖아요. 그죠? CCTV를 달아놓습니다. 근데 주차를 했을 때 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충격감지. 그렇죠? 충격감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잘 모르시나? 뭐 알 필요가 없어요? 뭐 물론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녹화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주차를 해놨는데 지나가면 그 사람이 차를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나가는 그 시점부터 앞에 몇 초 그때부터 녹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민감도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충격 감지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민감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기계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살짝 긁었는데 녹화를 하고 싶어. 제 차는 저 현대 아파트에 대놓으면 자주 막 앞뒤를 긁어놔요. 근데 나중에 찾으려고 보면 며칠 지나가고 알았기 때문에 녹화된 게 없어요. 민감도를 높여놓으면 되겠죠. 근데 또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저장이 되겠죠. 신앙은 민감해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민감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전도 집회 때 이야기 많이 했던 성경이죠. 또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전도 집회 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당신 짐승이에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당신 짐승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당신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짐승이면 더 좋아요. 왜? 짐승은 지옥 가지는 않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이 없다면 당신은 정말 불행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욥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시편 앞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욥기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허망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종교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는 표현과 여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는 표현, 다 같은 표현들이죠.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인지해드리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 안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허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시편 11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좋은 지각이 있고 싶으세요? 민감하고 작은 충격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귀찮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게 저장되니까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지각, 민감한 지각, 그런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좀 불편합니까? 율법처럼 들려서? 구약이니까 불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그 신약은 내게 스펀지처럼 쫙 빨려 들어오는데 구약을 읽으면서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어. 그건 율법일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은 내게 기쁨으로 들어오고 어느 말씀은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라면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가 바른 지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다 그러면 뭔가 막 율법을 막 장로교처럼 그냥 열심으로 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말을 조금 쉽게 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는 큰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삶 안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장성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붙드느냐 하면 말씀을 붙듭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붙듭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내게 실망을 주면 교회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장성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장성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정을 새로 이루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장성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독립된 개체로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사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탄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장과 장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초점이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없으니 당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들을 살아갈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과정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디에다가 맞추는 것이냐 하면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깨닫고. 네.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깨닫는 것으로, 그 깨달아지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가 연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무엇이었느냐 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자였어요. 선악을. 살아는 거하고 살찌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아까 살만 찌는 거하고 자라는 거하고 성장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선악을. 이런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하지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먹으면 애가 타나 봐요. 예.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예. 요즘도 보니까 밥 안 먹으면 막 들고 다니면서 먹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안 먹으면 안 자라니까. 저는 지금 구원받거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뭘 강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건대 말씀 보십시오. 예. 또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 보십시오. 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거 먹어야 자라니까. 숟가락 들고 다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제 모습이. 그래서 제가 뭘 사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때를 써요. 밥 안 먹어 그러거든요. 숟가락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안 먹으면 네 손해니까 네 알아서 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밥 투정은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들고 다니면서 먹여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결국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 목사를 위한 거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구역장? 아니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인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인가요? 그런데 조그마한 뭔 일이 있으면 작은 일들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나 성경 안 읽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뭔 투쟁으로 들어가요? 단식 투쟁으로 들어가요. 저만 그러던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고? 성장의 과정들을 보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게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불편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곡기 먼저 딱 끊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영양분이 돼서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점에 오죠. 메말라 갑니다. 그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그 말씀을 읽어야만 회복된다는 걸 알아요.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아느냐 하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본 경험들이죠. 곡기 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쉬기 시작을 하죠. 조용히. 그게 위험 신호인지도 모르면서 조용히 쉬기 시작해요.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라고. 성장의 과정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더 어떻게 해야죠? 밥을 더 챙겨 먹어야죠. 그래 약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 챙겨서 먹고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단점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가 성장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로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 삶들대로 또 살아가려고 하게 되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데에 아주 큰 영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디에 오느냐 하면 예배에 오는 겁니다.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오고, 보기 좋은 사람이 있어도 오고, 즐거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 그가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지, 교회는 무형의 교회지, 꼭 모여야만 교회다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한 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요. 모이는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것도 교회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교회냐 하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각 성도 하나하나가 몸의 지체처럼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두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그 교회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각 지체가 하나하나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각각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지금 에베소서는 성장의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시면 사도도 두었고 초대교회에는 사도가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죠.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원문에는 목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 성도를 돌보고 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는 어떤 일이냐 하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A, B, C라고 하는 이런 직임들이 있다. 직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직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교회 안에 직임들도 있어요. 구역장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교회가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10명당 한 사람씩 그 리더를 두고 교회를 끌어간다면 순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다가 여러 직임들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직임을 두어서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우고 완장 찬 사람이 교회를 막 끌고 가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교회를 끌고 갑니까? 교회 목사가 교회를 방향을 정합니까? 세상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고. 근데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고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의 뜻에 성도가 원하는 것에 따라 성도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더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섬기는 것이죠. 서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은 저를 또 섬기는 거죠. 목사니까 섬기는 겁니까? 그거 원치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목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교제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직임들을 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절에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임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며 봉사의 본이 되는 사람이며 그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그 다음에 여장년의 회장, 남장년의 회장, 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먼저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봉사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냥 혼자 하지 같이 하자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또 간혹 우리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와 목욕탕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하고 목욕탕에 공통점이 참 많아요. 교회에 오면 씻는 겁니다. 왜 씻어야 될까요? 더러운 게 있으니까 씻고 가는 거죠. 서로 발 씻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감정의 상태로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점수를 매기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 내가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했거나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걸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쩌냐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를 따져서도 안 되고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따져서도 안 되고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분위기도 아까처럼 좀 더 다운시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영적 성장의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어요.
자,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것이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들을 이곳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아직 그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년 목표 가운데에 3월달부터 15주, 또 9월달부터 15주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토요일날 할 거니까. 그런데 오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이 시간을 하면 제게 유익이에요. 15주 안 하면 살만 쪄요. 살만 디룩디룩 쪄요. 근데 15주 하면 살은 좀 빠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해져요.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15주의 시간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기수는 없지만 성경 공부를 사복음서까지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세는 교회에 왔을 때 배우러 와야 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익혀서 가르쳐서 그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위에 성장한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아직 어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어린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윗사람의 본된 것을 내가 배우려고 애써야 하겠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의 그 짐이 무겁기도 하죠. 왜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만큼만 우리가 하고 살아갈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늦게 구원받았지만 본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분들도 거기에 동참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이즘.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장애를 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데에 장애를 주는 게 뭐냐면요. 만몬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만몬. 맘모스 말고 만몬. 한 번도 안 들어봤나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재물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가 무엇이냐면 맘모나스예요. 그래서 그냥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맘몬. 그러니까 재물, 돈, 부귀, 재력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맘몬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쉬워요.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를 주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정체시킵니다. 자, 얼만큼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 역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분들이네요. 황금이 아니라 5만 원짜리 보기를 종이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만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기에 있는 것만큼만 있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섬김의 대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몬은 신이에요, 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금 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시여. 오, 나에게 돈을 부어주소서. 돈이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돈으로 숭배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자, 이 만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어플 이야기 해드렸죠. 그 뭐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헬라예요, 헬라어.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헬라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재물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을 그 우리 말로 읽으면 만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이렇게 만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물, 돈, 부귀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돈의 위력이 커요. 그래서 그 돈의 위력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력을 빌려야 하니까 뭘 해야 합니까? 돈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을 하러 가야죠. 그러면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더 많이 빌리려면 그 돈이 많이 있어야 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느냐 하면 일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줄여 나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요. 자, 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냐 하면 돈을 더 좋아하라 해요. 자, 만몬의 유혹은 새콤달콤해. 새콤하면서도 달콤해. 그래, 땡기는 맛이 있어. 끊임이 없어요. 자, 만몬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만몬의 속성을 닮아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을 닮아갈까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돈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은 일맥상통합니다. 사단도 거짓말하는 자고 죽이는 자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죽이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관계를 끊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기도 하죠. 이것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갖는 강한 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재물로부터 우리들 마음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냐? 네. 그렇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인가요? 네. 필요한 만큼. 근데 그 필요한 만큼이 참 문제네요. 얼만큼인지.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일을 해야 하겠죠. 그 이상을 넘는다 그러면 그 넘는 순간 이미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을 사용하는 자라 그랬죠. 아,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야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혹 아셨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무엇을 해보는 삶이 있어야 하죠? 순종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교회에 오면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삶,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좀 익숙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준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덜 채워졌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장성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